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기에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는 죽음마저도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모습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삶의 승리와 환희와 기쁨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 구약성경 1268쪽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신약성경 85쪽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등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벚꽃이 잘 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보니까 이 비가 와서 그런지 벚꽃이 막 떨어졌어. 우리 집사람하고 집에 가서 얘기하다가 작년에도 벚꽃이 떨어졌었나 쓸은 기억이 없대. 벚꽃 핀 기억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어떤 것을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떨어지고 지저분했던 건 기억이 잘 없고요. 정말 아름답게 피었던 벚꽃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봄이 되면 벚꽃이 피면 전국에서 벚꽃 축제 하느냐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기억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까? 어떤 중년의 성도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혀가 문제가 돼서 혀를 이렇게 잘라야 되는 절제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이제 말을 못하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냐?
그 가족들 다 모인 상태에서 할 말이 뭐냐? 마지막으로 말을 하라. 그리고 다 가족들은 기대했어요. 내 이름을 부르고 사랑한다고 할까? 엄마를 부를까? 아내를 부를까? 다 기대했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절제수술을 받았대요. 우리가 납득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자기가 이렇게 절제수술을 받고 말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면서 정말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우리가 오늘 부활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위대한 일이고 우리를 구원하고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명절이 좋지만 서양에서는 기독교 국가에서는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더 큰 축제예요. 부활은 대단한 축제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과 사건을 보여준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바로 이 땅에 있다가 바로 승천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한 50일간 활동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자기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이 당부는 마태복음은 좀 살짝 진행됐고요. 누가복음에는 사도행전에 이것을 자세히 누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 한 이야기가 뭐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늘 대부분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마가의 집이 커서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도 그렇고 대부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마가의 집이죠. 좀 마가가 잘 살고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서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한 거야. 엠마오로 갔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오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건이 일어났다고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 따르던 여러 무리, 여인들 뭐 이렇게 해서 모여들은 거죠. 그런데 대표적인 게 도마 같은 사람 아닙니까? 나 예수의 부활 못 믿는다. 예수를 부활 못 믿는다. 예수님의 손자국의 못자국, 창자국을 봐야 믿겠다. 내가 부활을 어떻게 믿냐?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영적 부활만 믿는 사람들이 있고 가연설이라고 해서 신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없다라고 믿는 그런 부류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때 유대 문화였어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밥 먹고 있는 방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어. 여기 표현을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셨거나 뭐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 그랬어요. 부활한 예수님은 육신이 부활했는데 우리 한계가 있는 육신이 아니라 초월적 모습으로 여기저기 나타나시는 분이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첫 일성이 그들을 책망했다. 그들이 믿음 없고 마음이 세 번역은 무력다라고 그랬고요. 개역 성경에는 믿음 없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예수님이 수없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자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쳤어.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할 것이다. 그거 다 성전을 진짜 헌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다 헐어버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를 시작할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라고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스승으로 따라다녔는데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잃어버렸어.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배워온 대로, 자기가 서 있던 입장과 신학적 입장대로 예수를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니, 나를 믿었어야지, 부활을 믿었어야지 하는 책망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섬김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고집대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 신앙은 이래야 돼. 때로는 그걸 초월할 수도 있고 예수에 대한 믿음만 딱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다른 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나랑 신앙관이 다르다고 비난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관이 다르다고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세상의 인생관은 다 달라. 그런 생각을 다르게 갖고 살아.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메시아요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은 성령을 보내셔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면서 우리도 육적 영적으로 새로운 부활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만 변함이 없으면 돼요. 근데 그리고 또 이 믿음 앞에 나의 생각도 부셔버리고 깨버리고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먼저 니들 잘못된 신앙관 버려라.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의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믿음이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승천한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그 믿음을 가지면 이것을 세상에 나가 전파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민에게. 우리가 자꾸만 요즘 시대에 전도해도 사람들이 안 온다고 전도를 안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디 선생이 수십만 명을 주께로 인도해서 대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한 사람 전도한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무에게도 전도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었으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자책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다시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밤중에 거리에 나가서 전도사장을 찾는데 술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술주정뱅이는 화를 펄컥 내는 것이었습니다. 무디는 쫓아다니다시피 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3개월이 지나 문을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술에 취해 있는데 예수님을 아시나요? 하는 말을 듣고 화를 냈으나 그 후에 그 말이 자기 기전에 매일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시나요? 예수를 아시나요?
이야기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가리지 않고 밤중에 나가서 자기가 오늘 하루하루 한 명씩 전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한다는 말을 못했는데 술 주정뱅이지만 그 사람에 가서 예수를 아시나요? 하니까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주정뱅이가 석 달 후에는 예수 믿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만민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윤리적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이어도 술주정뱅이도 지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이 당시 만민 중에는 유대인을 빼고 다 하나님을 거부하던 다른 민족들이야.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서 주님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야, 너희들이 믿고 나가서 전도하면 그냥 너희들만 내보내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르니 곧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아니고 우리가 능력을 줘요. 표직을 줘요. 우리가 저기 1년 피어를 믿음의 능력으로 기적을 만들자고 했는데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 귀신은 뭐예요? 세상에 많은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단을 찾아가고 사이비 종교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그 귀신들이 물러가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새 방언이라는 건 뭐예요? 이 당시 방언은 제가 이 마가복음을 강의할 때 저 지난주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은 뭐예요? 이들이 능력을 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날 모르는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그게 하나의 복음, 방언이에요. 또 하나의 방언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방언인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언어로 방언을 해.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 통변을 통해서 대화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새 방언은 뭐냐? 또 하나의 방언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좋은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새 방언의 하나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지혜를 줘. 나도 모르는 말을 하게 만들어.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예수를 기가 막힌 방법, 언변으로 전도하게.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는 것, 이것도 방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도할 때 어떤 능력을 줄지 몰라요. 외국인을 만나면 외국어를 하게 할 수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세상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언어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건 다 기적이죠. 근데 오늘날 제일 중요한 건 뒤에 전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건 아픈 사람의 여러분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기적도 나타나. 우리 성도님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그게 여러분의 간증이 돼야 돼요. 어떤 게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 하는 간증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게 오늘 호세아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내려주는 축복이에요. 그들이 나를 반역한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품었다. 오늘 호세아는 북왕국을 중심으로 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북왕국은 새로운 왕이 생기고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지니까 북왕국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남왕국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러다가는 남왕국으로 다 가서 예배드리면 자기가 위협을 받으니까 단하고 베데라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게 북왕국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는 시점은 북왕국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아스루에 의해서 북왕국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 이제 고생했지, 회개했지, 너희들에 대한 나의 불평과 나를 반역한 것에 대한 것을 다 마음을 이제 거뒀다.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하는 겁니다. 분노를 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하나님, 나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의 축복만 바라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너에 대해 분노하고 있던 것, 너를 망하게 했던 것, 이거 다 버리고 이제 사랑해 주겠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의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슬처럼 와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 지방은 날씨가 갈릴리 주변으로는 농사도 잘 되고 괜찮은 곳이지만 남만국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광야지대입니다. 광야지대에서 생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이슬이에요. 비가 안 와요. 여기 왜 사막이 됐어요? 비가 잘 안 오니까 사막이 됐어요. 비가 잘 안 와. 그래서 모래가 된 거고 사막이 된 거예요. 근데 사막에 되는 생물들은 어떻게 사느냐? 식물들은 아침에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니까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 이슬을 머금고 식물들이 크는 거야. 응?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생명수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식물을 살리는 게 이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 배신했지만 다 저들 망하게 만들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 내가 생명수처럼 곳곳에서 너희들을 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슬처럼 내리면 나리꽃이 피고 세상에 꽃이 피고 백합화가 피고 백향목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여러분 아까 꽃 얘기했지만 꽃이 이쁘잖아요. 그 속에서도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꽃을 피는 거면 대단하죠. 내가 여기 가다가 시멘트 해놓은 데서 민들레가 노랗게 이렇게 거기 올라온 거 보고 야, 제 생명력 대단하다 이 생각. 그게 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수처럼 우리에게 와주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면 여러분의 인생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은 백향목이 뿌리를 내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 좋은 건 다 이스라엘은 약으로 썼어요. 그리고 화장품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이 사막 지방에는 워낙 햇빛이 뜨거울 때 올리브 기름 얼굴 바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안 타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올리브나무가 잔뜩 퍼져 있어서 그 나무가 잘 자라면 그 올리브 기름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제 새벽기도 영상 보면 되지만 영상 속에 관유라는 것을 만들어. 그것은 어디냐? 성전에 향을 피울 때, 꽃을 피울 때, 그 등잔 등불을 피울 때 올리브 기름에 뭐뭐를 섞으라는 걸 출애굽기에 일일이 얘기해 놨어요. 아주 향기롭게. 이 기름, 감람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우리 사람들이 먹을 때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올리브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겠다.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려주는데, 나무의 열매를 잘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에브라임은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백하면 오늘 앞에 있던 축복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겠다 하는 겁니다. 어느 선상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선객들은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납비가 타고 있었어요. 부자들이 서로 자기 자랑을 해. 나는 돈이 얼마고 내가 갖고 차고 온 목걸이는 얼마고 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수없이 자기 재산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자들이 있는 그곳에 해적이 나타나서 싹 부자들의 재산을 싹 쓸어가. 그리고 나서 배가 어느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납비는 거기에 있는 학교에서 유명한 스승으로 그를 모시고 가. 오늘날 여기 가면 큰 대학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이 납비와 거기서 자기 재산 자랑하던 부자들이 만났어요. 부자들이 자기들은 갔다 와서 재산을 다 잃고 거의 거지 신세가 됐다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납비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던 선생들, 예언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를 중심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호세아서에 약속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일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대한 삶,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이 땅의 삶도 하나님 가운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에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한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